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아는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이삭은 자기 장자인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너 오늘 네 기술 있잖니? 짐승 잡아다가 요리를 해와.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여러분, 여기서 축복한다는 얘기는 유산을 물려준다. 믿음의 유산과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잘 보세요. 아버지가 그냥 축복하면 되지 뭘 별미를 해오라는지 모르겠어요. 별미를 해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아내가 들었네. 그러니까 이 아내 이름은 리브가인데 에서보다는 야곱을,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하는 거야. 이 야곱을 불러요. 그래서 귓속말로 야차야차하고 이차이차하니까 너 빨리 가서 양 2마리 잡아와. 그리고 요리해 줄 테니까 가서 아버지께 복을 받아. 그러면서 뭐 털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런 얘기는 여러분 아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 사람 이삭, 야곱,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 뜻을 내가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뜻이 강력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착각이에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면 돼지기 터졌다가 다듬어서라도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가요.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삭과 그의 가족에게 알려줍니다. 쌍둥이를 낳자마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잘 봐요.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뜻을 알려줬어요. 너 임신했는데 두 아이가 둘이야. 그런데 그 중에 큰 자 맏아들이 둘째를 섬기리라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뜻대로
이삭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내 리브가가 야곱과 공모를 해서 결국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고야 말아요. 그런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하는 쪽으로 만들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이삭이 너무 놀란 거예요. 오늘 이삭이 심히 크게 두려워하여 그게요 떨며 이르되, 왜 이삭이 심히 떨며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야, 내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자 3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그 관심을 가질 때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잘 봐요. 단순히 잘 보세요. 단순히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을 바꿔요. 단순히 둘째 아들 야곱이 엄마하고 공모해서 자기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나쁜 놈들, 크게 화를 내면서 그 축복한 거 다 취소야. 야곱을 저주하고 에서를 다시 축복하면 돼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무섭거나 리브가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해요? 무서운 거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거 꼭 깨달으셔야 돼요. 꼭 깨달아야 돼요. 세상의 대부분 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살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믿음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생각,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축복해요. 히브리서 11장 20절 11장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축복하는 것을 이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영적인 가치를 알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늘 묵상하면 이게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우리는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살아가 보십시오. 내 고집대로 사는 것보다 엄청난 다른 결과가 나와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린애처럼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아멘.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만큼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제일 큰 장애가 뭡니까? 자아입니다. 내 뜻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두 번째, 에서를 통해서 받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 에서 입장에도 서보자고요. 에서의 성격은 매우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감정적으로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오늘 왜 에서가 우는지 아세요? 아버지 짐승 잡아가지고 아버지 잡숫고 축복하세요. 아, 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이루어진 것인데 그걸 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막 울고 대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 41절 또 봐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오늘 보니까 야곱을 미워하여 또 아버지가 이를 곡할 때 세상 떠날 때가 됐잖아요. 아버지 죽으면 야곱도 내가 죽여버리겠다. 미워하고 죽인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기 감정으로 성질내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잘 살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감정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거 하나 꼭 마음에 둬요. 성질내면 안 된다. 그죠? 성질내면. 자,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질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화가 났을 때 성질 났을 때 이걸 처리를 잘해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섭섭해요. 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쁜 얘기를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들고 살아요. 그러나 인격자는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도 성질날 일이 있어도 그거를 표 안 내고 참아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인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로 일하고 감정으로 일하는 일은 되는 일이 없어요. 다 하실 거예요. 자, 성경 또 읽어봐요.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개선장군 그리고 용사 대단하죠. 그거보다 더 큰 사람이 누구냐? 마음에 성질 나는데 마음을 다스리고 성질을 안 내는 사람, 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최고의 인물이 누구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서가 이렇게 분노했을 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에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가 성질을 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본질이 망령된 자래. 망령된 자. 그래서 망령된 자는 뭐냐면 영어로는 God reset. 다시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이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고 말이에요. 이 망령된 자예요. 그래서 곁으로 볼 때는 에서가 야곱에 비해 더 남자답고 멋이 있습니다. 야곱은 잘 속이고 여자 같고 남들 몰래 행동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남자답고 잘생긴 게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외모는 잘생겼는데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면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에서의 결정적인 문제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모르니까 행동이 잘못되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는 게 뭐고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삶인 줄을 명확하게 알면 행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게 알게 돼요.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을 받는 성도가 돼요. 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정말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나오지요. 이 요나단은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입니다. 뭐냐면 이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왕의 계승을 요나단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요나단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우정 때문에 양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자기에게 왕권을 주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인격자였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요나단 같은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요. 내 시기심, 내 질투심, 내 자아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은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내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싸울 때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남편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목사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다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내 마음에 들면 안 됩니다. 목사가 내 마음에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엇이 주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 줄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이에요. 이 야곱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앞서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분명히 아버지와 엄마와 자기 에서와 자기 가족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인다면 엄마하고 그 업무를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 에서에게 여러분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여러분 가만히 축복을 도둑질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기로 계획됐으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할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야곱이 기다리지 못하고 주의 뜻보다 앞서 행동하기 때문에 야곱이 평생 고생을 해요. 보세요. 형하고 평생 사이가 안 좋잖아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고생해요. 장가 가려고 7년 동안 돼지기 일하다가 보니까 마누라가 딴 여자야. 또 7년을 돼지기 고생해. 여러분 죽도록 쫓겨다니고 고생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왜? 주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질 급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미 급하게 내가 해치우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대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좋은 예로 다윗의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시험을 줬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머물고 있던 엔겐디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부하가 그래요. 명령만 하면 칼로 찌르면 사울을 죽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으면 역사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은 왕을 죽이고 왕전자다. 반역죄인이다. 피 흘린 왕이다. 그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나는 기름 부어서 사울 임금 다음에 내가 왕이 된다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에 서둘지 않아요. 다 주의 때가 되면 주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빨리 얻을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처럼 고생만 더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멋지게 내가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사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요. 이삭을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에 안 든다고 성질 부리고 감정 처리하지 마세요. 이거는 에서의 얘기예요. 야곱처럼 가만히 있으면 복 줄 걸 서둘다가 고생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주의 뜻을 알아가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